네, 우리가 어저께 말씀 잠언 말씀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이 세상에도 법이 있지만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이 세상이 다스림을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 샬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이해하고 그 법에 순응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샬롬의 삶을 누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왜 먹으면 죽을까요? 그렇게 법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법을 따를 때는 살고 생명을 누리고 그 법을 어기면 죽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질서요 법칙이죠. 그 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경외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이해하고 그 법에 나를 맞추는 삶, 이게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한 질서대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삶, 내 고집을 죽이고 하나님이 정한 법칙에 내 삶을 맞추는 삶, 이것이 지혜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거스르는 사람, 그것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을 이제 어리석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자, 오늘도 본문은 다르지만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법.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 율법 가운데 가장 최고의 계명, 최고의 법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첫째 계명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에게 주신 법들, 질서들, 법칙을요 끓이면 단 하나가 나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의 법. 이게 모든 법의 본질이요 모든 법의 요약입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모든 법의 요약, 우리가 행복한 삶, 승리하는 삶, 권능을 입고 이기는 삶,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법칙 중에 법칙, 이 두 가지 법칙 계명만 지키면 모든 것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 이 본질적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지난 성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 이 사랑이라는 본질이 사실은 파괴되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 사랑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것이 태초에 마귀의 공격, 유혹으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파괴된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제가 지난 성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랑이 있어요, 있기는. 왜? 그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뺏을 수는 없습니다. 마귀가 완전히. 그러나 그것이 타락을 한 거죠. 변질된 거죠. 그래서 나만 사랑하는 존재로 타락해버렸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해요. 그러나 나만 사랑해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형상이고 모습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타락한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삶, 권능, 권위, 평강을 누리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그 사랑을 받고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벽마다 하늘에서부터 부어지는 그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우리가 홍수가 나면 물이 고갈되잖아요. 물이 넘쳐나요. 홍수가 되면. 근데 다 타락한 물들이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물을 받기 위해서. 물이 있는 물 공급을 받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빈 그릇을 가가지고 물을 가득 받아가지고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사랑이 없죠. 아니, 사랑은 있지만 다 나만 사랑하는 사랑이죠. 타락한 사랑. 그런 사랑이 넘치는 그런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승리하고 평강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명의 원천, 생명수의 원천과 근원 되시는 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사랑을 받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어디서도, 그 누구로부터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새벽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고 반영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요. 9절. 거짓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 안에 거짓이 있습니까? 악을 미워하게 되죠. 악을 사랑할 수 없죠. 하나님이 사랑인데 하나님이 악을 사랑하십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한 몸을 이루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게 되겠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정이 생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생기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열정이 생깁니다. 이 열정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오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 환난 중에서도 참을 수 있는 비결,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믿음,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은 사랑을 받잖아요. 이런 다양한 열매로 나타나요. 거짓이 사라지고 악을 미워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고 부지런해지고 주를 향한 열심을 품게 되고 소망 중에도 즐거워하게 되고 환난 중에도 참을 수 있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이 모든 열매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대접하게 되는 거죠. 필요를 보고 공급해주고 싶은 마음이 나와. 이게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건 인간이 하기가 어려운 일이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한다? 이런 강한 능력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누리고 경험할 때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을 이해할 때 저 같은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을 질시하죠. 우는 자들을 보며 기뻐하죠. 그래서 우리 옛날 속담에 사촌이 배를 사는 게 아니라 뭐죠?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죠. 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사랑을 받으면 즐거워하는 자들을 볼 때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이 솟아나오고요.
우는 자들을 볼 때 옆에서 함께 울고 싶은 울음이 나와주는 것이죠.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마음을 같이 해준다는 게 이게 상당한 성숙입니다. 마음을 같이 해준다는 거. 우리는 마음을 높은 데 두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마음을 같이 해주는 거, 이 사람의 수준에 나를 맞춰주는 거, 그것은 상당한 성숙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게 언제 가능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는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할 때 나도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어디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까? 그래서 9절부터 16절까지는요, 이웃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면 17절부터 21절까지는 원수를 이기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원수를 이기는 법. 17절부터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일단 제일 중요한 지혜는요, 가능한 원수를 만들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항상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다 아시겠지만, 경험하셔서 아시겠지만, 참 이 인간 관계가 참 이게 좁습니다. 다 좁아요. 한 다리 건너면 다 압니다. 두 다리 건너면 대통령도 만날 수 있어요. 그만큼 이 인간 관계라는 게 참 좁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결국은 원수도 어느 순간에서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좁은 공동체, 인간 사회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혜죠. 사전에 원수를 만드는 것을 차단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이게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 삶 속에서 원수들이 생겨나고 또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그런 자들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분노가 쌓이게 되죠. 원한이 쌓이게 되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시고 정의를 사랑하시고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원수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잠잠한 게 믿음입니다. 공격을 당할 때, 원수의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잠잠하게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계속해서 당하고만 있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이것은 그냥 당하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원수를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너는 믿음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냥 당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억울하지만 좀 참고 지내라, 이게 아니에요.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원수가 진짜 심판받는 법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하나님께 맡기라. 다윗처럼. 만약에 다윗이요,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 얼마나 억울해요. 그때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정도 있었죠. 그때 정말 절호의 기회에 너 잘 만났다. 그리고 칼로 들어가지고 사울을 칼로 찔러 죽여버렸다면 다윗은요 쿠데타를 일으키게 돼버린 겁니다.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의 정권, 다윗의 권력의 정당성을 잃어버리죠. 왜? 선임 왕을 죽임으로 권력을 취하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긴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긴 맥락, 큰 그림 속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간에 정말 억울하고 아프고 원한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너희들의 인생에 있어서의 큰 흐름에 너의 섣부른 심판이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겨라.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의 인생 큰 그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섣부르게 너의 손으로 심판하지 말고 그것을 나에게 맡겨라.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20절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악을 이기는 방법의 가장 핵심을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이기는 법, 악인을 이기는 법, 그것은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은 악에게 지는 길입니다. 악을 이기는 무기는 선입니다. 어두움을 어둠으로 내쫓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악을 악으로 내쫓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악은 선으로 내쫓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원수들이 있다면 그것을 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악을 이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